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중요한 것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시면서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 신앙, 하나는 재능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GTS 묵상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요셉,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신앙이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이 재능을 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많았고 업무 맡겨주면 능력 있게 잘 뛰어난 능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만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재능 개발은 전혀 되지 않아서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살 때가 많거든요. 반면에 세상은 재능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개발해서 쓰죠. 반면에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은 신앙과 재능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대표적 모델이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GTS 묵상을 가르치면서 다니엘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GTS 묵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줍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신앙과 함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이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 찾기 그림부터 정리하죠. 그림을 보면 5명의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저는 연합의 힘,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를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연합은 강하다,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연합보다 하나님과 연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자 살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함께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손잡고 있는 5사람, 서로 다른 색의 옷,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 이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나 특징이나 내용이나 과정이나 여러 가지 다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관심 갖고 자꾸 찾아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연합의 힘, 이 힘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 안에 있죠. 연합하는 힘. 또 이들이 연합하는 이유는 또 뭘까?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 그 다음에 이 연합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연합이라고 적었는데 하나님과의 연합, 사랑과의 연합.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고 성령의 감동과 연합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연합되면 오늘 하루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연상법 훈련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성경을 쭉 적어 봤어요. 먼저 에베소 4장 1절로 6절. 이번 주 본문 말씀입니다. 연합, 하나 되는 것. 또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연합을 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셋이 뭉치면 또 더 강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연합의 기도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을 거다. 이런 것.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과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끼리 연합, 하나님과 연합. 얼마나 막강한 힘이 나왔습니까? 또 시편 133편 1절. 형제와 서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베푸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성령과 말씀과 하나 되었을 때의 마음. 성령과 하나 되었을 때의 상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의 원리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에요. 그 창조의 질서를 보면 인간은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야 되고 또 생육번성, 사람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연합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곳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이제 이게 훈련이 되신 분들은 딱 보면 앞에는 어떤 거, 뒤에는 어떤 거 이런 걸 딱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큰 능력이에요. 자, 저는 앞에는 개인들이 막 행동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있다가 우리 연합하자. 이렇게 해서 연합한 장면 만들고 그 다음에 연합한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서 승리의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저는 오늘도 여기다가 나의 미래에 살고 싶은 내 삶에 대해서 쭉 적어봤어요. 어떤 건 지금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거고 어떤 거는 그때 가서 또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이 없는 미래가 있어도 안 되고 미래만 있는 오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미래가 연결이 되는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3, 4, 2 이렇게 되죠. 구조는 3, 3, 4, 2. 앞에 3은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는 방법들. 뒤에 3은 하나 돼야 될 이유들. 4는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은 주님이 직분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구조를 정해놓으면 전체를 기억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담과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또 감사했던 것들 무엇인지 적어보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무조건 감사하자. 그래, 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가 그래도 평안함을 줍니다.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키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하나 되는 것 중요하고, 세 번째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 참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아시죠? 이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갖는 게 중요하죠. 내가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전화도 받지 않고 귀찮아하고 만약 그런다면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버지. 좋은 관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절로 4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1절로 4절은 이제 서로 하나 돼야 될 방법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절은 이제 하나 돼야 될 이유 중에 이제 한 절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하나 되기 위한 방법 7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성령의 감동. 이렇게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성령의 감동, 이런 거를 이렇게 무장하시면 하나 되기가 좋아요. 우선 온유하면 하나 되기 좋습니다. 맨날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하나 되기 어려워지거든요. 겸손은 참 하나 되기 위한 좋은 방법이에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 섬기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맨날 섬김 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으뜸되려고만 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그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7가지만 잘 관리를 하면 관계 다 좋게 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5절로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 돼야 될 이유들과 예수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시면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저는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또 7가지. 그래서 하나 되는 방법 7가지. 하나 돼야 될 이유 또 7가지. 이러면 외우기가 쉽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는 몸은 하나죠. 성령님도 한 분,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한 분, 또 하나님도 한 분, 그리고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서로 용서해야 될 게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또 덮을 거 있으면 덮고, 그래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9절로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9절로 12절은 이제 직분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직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3가지인데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양육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몸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강건하게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하나됨을 강조했는데, 또 오늘 내 인생 속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업무적 관계를 가지면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오늘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 번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2가지를 적었어요. 일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자꾸 약해지고 주변 환경도 자꾸 약해지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자신감을 갖게 돼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해서 항상 첫 번째로 기록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튼튼하면 뭐 어떤 상황 앞에 서더라도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자, 6번째입니다. 1절로 3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질문 만들어 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을 넣으면은 질문을 많이 만들 수 있죠. 자, 첫째, 저는 바울이 갇혀 있다고 그랬는데 갇힌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이미 3장에서 살펴봤죠. 주를 위하여, 또 주를 인하여, 그리고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된 나 바울은,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주님을 위해서 갇혀 있는 거죠. 2번째입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 되는 방법. 온유, 겸손,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용납, 평안, 성령의 감동하심. 이 7가지가 바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들이에요. 오늘도 혹시라도 분리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가족 관계든 이웃 관계든 하나 되도록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는 이제 IQ 기도문 2번째입니다. IQ 기도문 2번째. 우리 인간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재능 개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 하고 세상은 재능 개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3가지가 있습니다. IQ, EQ, SQ. 그래서 IQ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 재능입니다. EQ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세상과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관계를 잘하기 위한 재능이에요. SQ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 자신의 본질, 올바른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이 3가지가 잘 구비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생각법입니다.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 숨겨진 것, 찾기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다각도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자, 나는, 여러분들 자신은 주로 어떤 생각법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누가 꼭 시켜야만 하는 이 스타일은 기계적인 생각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안 시키면 일 안 해요. 행동 안 합니다. 근데 능동적 생각법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죠. 자, 오늘의 과제는 중요한 순서대로 하루의 일과나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고 사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한번 쭉 적어보시고 이 속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한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를 하는 건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3342 전체 내용 한번 흐름을 쭉 훑어보시면서 오늘도 누구 만나는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오늘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살면 실수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고 인간관계 가지면 항상 승리의 역사가 많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따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물러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암 조직들, 세포들,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가 속히 종료돼서 천국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IQ 중에 생각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